할렐루야.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사실 오늘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똑같은 주제로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1절 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두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영어로 1절. Jesus desire for the Bible tells me so. Little ones to him belong. They are weak but he is strong.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십자가 보혈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파송하시고 아버지 마음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할 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저희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치유하시고 하늘의 평강 기쁨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오늘 이미 메시지가 다 전해졌기 때문에 저는 그냥 찬양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저도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설교하면 설교 끝나자마자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음 주에 들을 말씀이 무엇입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전 전도사님께 미리 말씀드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같은 메시지로 저에게 주시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을 새롭게. 아멘. 마음을 새롭게. 똑같은 주제의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놀랍죠? 올해 들어와서 저희들이 계속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또 매일 아침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로마서 11장까지 지금까지는 아마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Therefore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쭉 계속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러한 복음을 들은 자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부터 우리가 지난주에 쭉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절대 정죄함이 없고 완벽한 의인이고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할 때 그런 너희는 그러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을 듣기 전에 벌써 우리 전도사님을 축복하셔서 다 간증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전도사님을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은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아멘. 그것을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권능으로. 왜?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그분을 꼭 잡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꼭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마음을 부어주시고 복음을 실제화시켜서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드는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래서 샘플로 하나 딱 보여주신 거예요. 빨간 옷을 다 입혀가지고 딱 세우신 거예요. 확실하게 눈에 띄게.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눈에 확 띄게. 아멘. 그래서 그런 너희는 그렇게 예수 믿고 완전히 어렵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장하시는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해. 너희는 성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중에 이 교회 안에 이 세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마음 안에 이 세대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담의 후손이 있다는 것이고 사탄의 법이 있다는 것이고 인본주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썩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메시지가 오늘 동일하게 내려오는 데서 놀랐어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이 이 세대가 아직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5절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아직도 그것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돌아보십시오.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이 구석에 있는지 저 구석에 부엌에 있는지 찬양가에 찬양되어 있는지. 데살로니가 5장 12절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세대. 아 농담인데 농담은 좀 괜찮겠지요. 복장은 괜찮겠지요. 아니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 아직도 이 세대, 이 악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기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기대가 저는 그 기대에 놀랐어요. 우리를 보고 그런 기대하시는 것이에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러분의 언어가 완전히 바뀌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표정이 바뀌기 바랍니다. 농담도 거친 농담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어떤 소원도 세대를 따르는 것이란 거예요. 세상을 따르고 싶어하는 어떤 소원도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면 그것도 이 세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이거 완전히 버리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ISC, SKKU에 그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게 얼마나 큰 차이가 나냐 하면 우리 마리아 전도사님이 과거에 내가 봤을 때 너무너무 멍털이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완전히 버리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히려 우리는 그런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어둠 속에 있는 자, 외로운 자, 나그네 된 자, 유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혀 다른 세상과 다른 이 세대가 아닌 것이 있는데 그것을 버리는 것이에요. 과실을 버리고 극단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교는 도덕적으로 좀 나아지고 윤리적으로 좀 훌륭한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고 사람에게 잘해주고 세상에 성공하고 이런 방향을 훨씬 초월하는 것이라. 물론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절로 그건 올 수 있겠지만 우리가 좀 더 거룩해지고 세상적으로 좀 더 윤리적이 돼가지고 천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완전히 구별되라.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주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무엇인가 우리가 봤죠. 근데 그걸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속에 있는 예를 들면 결혼, 가정. 세상에서 보는 결혼, 가정이 무엇입니까? 행복을 위해서 결혼한다고 그러죠. 이것을 완전히 세상에서 보는 이런 과정을 완전히 돌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완전히 썩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에서 주례할 때도 보면은 행복하게 잘 사시오.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방법대로 살면 행복은 저절로 오겠지만 목표가 그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 것과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결혼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세상과 완전히 다른 구별된, 그래서 본받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예수가 왕인, 모든 삶에 있어서 예수가 왕인 것으로 바꾸라. 네가 왕이 아니라 셀프 센터드에서 가 센터로 바꾸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전부 셀프 센터드라는 것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 믿는 너희는 이 세대에 아까 말씀드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기 포인트는 뭔가 하면 세상에 있는 것이 뭐 게임을 하지 말라. 결혼에 대해서 똑바로 생각하라. 언어를 바꾸라. 이런 것들 개별적인 어떤 그러한 것을 일일이 대응하라가 아니라 마음을 바꾸란 말은 총체적인 사상을 바꾸라. 성품을 바꾸라. 이런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개별적으로 이거 잘못했으니까 고쳐야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사상을 체계, 삶의 체계를 바꿈으로써 저절로 그것이 나오게 하라. 할렐루야. 총체적인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우리 마리아 전도사님이 그 총체적인 것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그렇게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일일이 다 문제 가지고 고통받는 게 아니라 그 총체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자연히 모든 삶에 다 오르나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하나 잘 해가지고 행동을 잘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총체적인 변화, 완벽한 구별을 오늘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미 그것이 되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너는 완전히 거룩하다. 그것을 기억해내라. 너는 왕자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기억해내라. 이것을 잊지 마라. 할렐루야. 너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국에 있다 미국 가면 나라가 바뀐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대에 속한 것이 아니고 천국에 속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내가 미국 가면 미국에 왔구나. 마음을 바꿔야지 하고 마음을 바꿨을 때 내가 영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가서도 아직도 한국말을 쓰겠다고 고집하면 이 말이 통하지 않고 생활이 어려워져요. 내가 이미 너희는 온전히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마음을 바꿔먹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한국말을 고집하고 계속 한국 문화를 고집하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사람끼리 모여 살고 제가 미국 가서 그 지도교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이 지도교수 보고 이름 불러요. 하이, 기현,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부르는데 나는 도저히 그거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유교 사상에 젖어가지고 어떻게 군사부 일체인데 교수님의 이름을 칼, 뭐 이렇게 지도교수 이름이 칼 리드인데 그 말이 안 나와서 항상 딘, 뭐 학자는 이렇게 딘 리드 뭐 이렇게 불러요. 나는 안 나와. 근데 중국 사람들은 하이 칼 뭐 이러고 지나가요. 미국이니까 마음을 바꿔먹어야지. 유교 사상에 젖어가지고 감히 이름을 부를 수가 지금도 못 불러요. 아직 못 불렀어요. 바꾸라. 하나님 앞에서 다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음을 바꾸지 않아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한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 시민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바꿔먹어라. 마음을 바꾸라.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아니 새롭게 된 것을 기억하라. 차라리. 기억하라.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걸 기억하라.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꿀 때 나의 언어가 변화가 되기 시작해. 할렐루야. 내가 한국말을 쓰지 않고 미국에서 영어를 쓰게 돼요. 영어를 쓰면 거기에서 영어에서 나오는 그 모든 문화가 다 나한테 오게 되고 미국의 그 건국 정신이 나한테 오게 되고 내가 새로운 세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그 모든 것을 아버지 그 나라의 그 어떤 뭐랄까 하나님 나라로 말하면 아버지의 품성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바꿨을 때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가 미국에서 마음을 새롭게 먹고 언어를 바꾸고 했을 때 내가 미국의 독립, 그 미국의 국가 정신을 내가 알 수 있듯이 내가 천국에서 완전히 마음을 바꿨을 때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미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것이 오늘 포인트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이 복음에 들어. 복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우리도 그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 우리가 그것을 이제 벗어나서 천국으로 새로 천국 자녀가 됐고, 은총 아래 있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라. 네 마음이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인식해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리스도가 왕이신 나라에 와 있으니까 그것을 인식하라. 할렐루야. 총체적인 변화, 총체적인 마음의 고쳐먹음, 성품, 사상의 변화, 예수님이 나의 왕인 것을 인정하는 가치관의 변화, 사상의 변화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22절에 참 표현이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됐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했는데, 영어로 보면 made new in the attitude of your minds. 마음의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made new in the attitude of your mind. 에베소서 4장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말에는 조금 정확한 표현이 심령이 새롭게 돼. The attitude of your mind를 바꾸라는 것이에요. 마음의 태도. 할렐루야. 바꿔 말하면 우리가 self-centered에서 God-centered로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기억하라. 아직도 새로운 피조물 베이비일 수 있지만 부족해. 넘어지고 어린아이일 수 있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ion.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재창조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일어나는, 생각이 발생되는 미케닉스, 원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태도를 바꿨을 때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패턴을 따르면 세상이 주는 것이 나의 생각이 되어버려요. 혹은 악한 영이 나한테 생각을 줄 수 있는데 내가 마음을 바꾸면 나에게 성령님이 나한테 생각을 주시는 것에 내가 순종해서 성령이 나의 생각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예요? 변화를 받는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내 생각을 누가 좌지우지하느냐? TV가 좌지우지해. 사탄이 생각을 나한테 줘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워. 엄청난 고통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령님이 생각을 줄 때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래서 생각의 발생 원리가 변화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미국 가서 미국 법에 따랐을 때 미국에 있는 모든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미국에서 영어를 쓰고 그 사람들이 교수다라도 이름을 부르고 하이칼, 하이기현 이렇게 불렀을 때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 거기서 다른 관계성이 형성되고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듯이 미국의 법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생각이 발생하는 원리를 바꾸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완전히 바꾸라. 마음을 바꿔 먹어라. 새롭게 먹어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결론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 우리가 변화가 되고 그 변화가 되면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다. 마지막에 우리 아버지 뜻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총체적인 전인격적인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우리에게 기대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도덕적으로 조금 변해서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몸과 혼과 영이 전체 총체적인 아버지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좀 더 좋은 사람들을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전신, 전인격이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시는 것을 원하세요. 할렐루야. 더 나은 인간이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원치 않으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를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마음을 이렇게 가다듬어서 더 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대한 기대감입니다. 아멘. 너희는 예수님 같은 수준을 되기를 원한다. Created to be like God. 24절, 에베소서 4장 24절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할렐루야. 영어로 보면 참 멋있어요. Put on the new self created to be like God. 할렐루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Be holy because I'm holy. 너희들은 완전히 마음을 새롭게 해서 좀 더 나은 인간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처럼 돼서 함께 동역하고 천국에 살자.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전혀 다른 천국 패러다임으로 우리에게 살기를 요구하시고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전혀 관점이 다른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예수 믿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관점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도 착하게 될 수 있고 옳은 사람 돕고 더 인격적이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패러다임.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영역에 새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변화되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48절에 Be perfect. Therefore,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점이고 총체적인 변화의 정도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대에서 조금 더 도덕적으로 나아지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빨리 진행을 할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러면 이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보편적으로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 익숙해 있어야 됩니다. 이 성령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의 모든 지금까지 11장까지의 모든 복음이 진리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성경 말씀에 진리의 복음 말씀에 친숙해져야 된다. 저는 우리가 매일 아침 새벽기도 7시부터 시작해서 20분간 찬양하고 20분간 말씀을 듣고 40분 기도하고 또 한 40분 앉아서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공부하는 그것이 너무 감사해요. 보통 교회에서 그렇게 축복받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은 하여튼 이 ISC는 그렇게 축복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인지가 저보고 맨 처음에 그랬어요. 목사님 그렇게도 아프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무리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했는데 저도 걱정했는데 그게 오히려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또 이어져 가지고 나중에 그 복음 받고 체인지한테 물어봤어요. 그렇게 했더니 뭐가 좋아? 한 2달 넘게 했는데 믿음이 더 자랐어요. 할렐루야. 마음이 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더 많이 이해해야 돼. 우리가 씨름해야 돼. 정말 진리가 무엇인가. 저는 목사 안수 받고 하나님께서 더 복음에 대해서 갈급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축복입니다. 성경의 말씀 단 하나하나가 전혀 다르게 다가와요. 이렇게 깊은 파도 정말 끝이 없구나. 그리고 우리가 부단히 이것을 적용해야 돼요. 우리가 알았고 알게 되고 포착하게 되고 실체화되게. 우리가 아담의 후에 죄 때문에 이 악한 행동의 습관에 노예가 되었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막 말이 튀어나와요. 막 악한 말이 튀어나오고 지저분한 말이 막 튀어나와요.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보기에 이게 최고의 방법은 전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하게 되면요, 이 모든 과정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첸지가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성도도 그래요. 전도사님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누가 뭐라고 그러면 이렇게 섭섭하고 마음이 막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데 전도사님이 그랬대요.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해라. 마음 힘들게 생각하지 마라. 그게 놀랐다고 그래요. 여러분 전도하시면요,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하실 때 여러분들 이런 게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surely I'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 그게 여러분이 막 체험되기 때문에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도사님 예쁜 옷 입고 오셔서 전도할 때 따라다니면서 더 많이 가세요. 수요일날, 주일날. 할렐루야. 아멘. 이름도 바꾸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恩총을 기억해요.恩총을. 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중에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내가 한국을 다 포기하고 미국에 이민 간다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미국에 이민 갔는가.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겠는가. 내가 하나님이 진노 아래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恩총을 받아가지고 이게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왔는데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아직도 이 지저분한 말을 써야겠는가. 내가 아직도 함부로 행동해야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내야 돼요. 옛날에 어떤 고아원에 어떤 자매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고아원에 어떤 자매가 이 목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 목걸이를 보고 이 목걸이 어디서 넣느냐. 그랬더니 자기 할머니가 줬다고. 그래? 그 목걸이는 왕족만, 그 중에서도 왕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혈통만 갖고 있는 그런 목걸이다. 그 얘기를 들었는 거죠. 그랬더니 이 자매가 막 행보를 행동하고 막 그러다가 그다음부터는 태도가 바뀌었어. 내가 왕족이구나. 그다음부터는 말도 조심하고 태도 조심하고 복장도 조심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은 다 왕족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12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라. 그분이 이미 우리를 합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야. 할렐루야. 그것을 기억해내. 나는 왕족이다. 나는 왕같은 세상이다. 이것을 기억해내라. 잊지 말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로 옮겼다. 할렐루야. 그로 마음을 새롭게 해라.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로 마음을 새롭게 해라. 할렐루야. RP. 우리는 RP다. 로얄 프리스트드다. 베드로후서 1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참으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9절. 베드로후서 1장 9절 찾아보십시오. 이게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 Second Peter chapter 1 verses 9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 말이 중요해요. 잊었느니라. has forgotten. But if anyone does not have them, he is nearsighted and blind and has forgotten that he has been cleansed from his past sins. 여러분이 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에게 부르심이 있는데 그걸 굳게 하라. 잊어버리지 말라. 11절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넉넉히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경험적으로 잊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은 사명을 갖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4장 34절. 이 사명이 있으면 훨씬 더 기억하기 쉬워요. 마음을 새롭게 하기 쉽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사명이 자기의 양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명이 없으면 믿음이 좋아도 계속해서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왕같은 제자인 것을 잊지 말라. 어떻게 함으로써? 사명을 기억함으로써. 내가 셰퍼드다. 내가 셰퍼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은 기이한 빛이 들어간 것을 선포하라고 그러는데 하고 있는가? 이걸 기억해냄으로써 나의 아이덴티티, 우리 전설님 말씀하시죠. 아이덴티피케이션.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면 쉽다는 것이죠. 그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로얄 프리스트구나, 호두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런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 새롭게 하면 내가 언어를 바꿔야 되겠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니 우리로 하여금 오늘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가 누군지 알아라.